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 오는 궂은 날씨, 금년은 참 비가 자주 옵니다.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좀 습관처럼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의 본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 그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좋죠. 오늘 이 기도문을 이제 여기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이제 여러분 1시간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건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 아버지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여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내 것만, 나만, 우리 것만. 기도가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거 이제 오늘 볼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쉽지 않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뭐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건가, 그 내용을 우리가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쉽게 세상의 것을 다 끊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갔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데 그 서론이에요. 서문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까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거기에 시선을 뒀더니 거기에 마음을 그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 앉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길은 망하리로다. 그 길로 가면 결국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어요. 묵상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내립니까? 그런 사람은 형통하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꾸 훈련을 해야 진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을 구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기도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돈으로 때우면 되고 내가 겪으면 되고 그거는 뭐 충분히 괜찮고 자기가 믿는 다른 게 있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내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체험을 한 사람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 62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환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체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2절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오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지만 다윗도 사람이에요. 인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서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걸 겪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크게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잠시 요동쳤지만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항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다 토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가끔은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음성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신앙생활 처음 하면 이제 뭐 언제나 하나님 내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주시고요, 그런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시련이 왔네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점점 달라져야 돼요.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해서 인도 같은 나라, 미얀마 같은 나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막 전쟁을 해서 막 수백 명이 죽고 막 참혹, 그 얼마나 교통사고 같은 건 한번 나도 막 가슴이 뛰고 몇 날 며칠 고통하는데 폭탄이 떨어져 옆에서 죽고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나만을. 그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나만 좋으면 되고, 그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과 구별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 안 해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뭐 그 거룩함이 어떤 이 세상의 상황 때문에 훼손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 다음은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믿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필요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배웁니다. 손목에, 미간에, 저 문지방에,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오가면서 늘 암송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잘한다 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소리치게 하셨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니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좀 알자. 호세아가 그렇게 막 백성들에게 소리쳐. 야, 제발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원해.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야, 그거 선행돼야 될 게 먼저 안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좀 알아라. 내 생각을 좀 알고 내 뜻을 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 좀 제발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지금도 하셔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 드리는 찬송과 어떤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압축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동산이었어요. 그거를 아담에게 줬어요. 야, 이거 다 먹어. 네가 다 다스려. 너 다 해. 그래, 우리 약속 하나만 지키자.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 그리고 너 다 해. 다 해. 그거 먹으면 죽어. 그것만 먹지 마. 여러분, 어려운 거 시킨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그 열매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어요. 근데 그걸 따먹어버려요. 그걸 따먹었어요. 그걸 못 지켜요. 그거 하나밖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했어요. 그것만 먹지 마라.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행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많은 성경에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그 부활절날 살펴봤던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설명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기도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여선지 안나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또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뭔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왔죠. 2000년 전에 왔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만 믿었는데 구원을 받아서 천국이 소유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그곳에 살고 있지만 아직 극치에 다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건 언제 되죠? 초림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극치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예수만 믿었더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고 기쁨을 누리고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극치에 다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악도 있고 슬픔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한숨이 그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다시 오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오시는 걸 모든 민족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그 종들의 주인이 얼마간 시간 지남에 오잖아요.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비유예요. 그래서 계산하잖아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비유예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자 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자 할 때 그 기준,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해요. 예레미야서 24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천지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 모든 영적인 세계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나 땅에나 어디에나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면 과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죠. 그죠?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늘의 별과 달과 또 해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곡식단, 어머니의 곡식단,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절하는 걸 다 보여주시고는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네요. 끝까지 가는 건 좋아요.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서 치산인간으로 제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 근데 요셉이 그 모든 걸 다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은 막 우리를 죽일까 봐 벌벌 떨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사죄하니까 아니에요 형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다니엘도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합니까? 왜 사자굴에 던지고 왜 풀무불에 우리를 던지게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백성들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정말 하나님의 왜 그런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셔요. 욥이 그랬잖아요. 저는 욥기를 잘 보기가 싫어요. 나 이런 일을 겪으면 어쩌지?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이 보인다고, 내가 순금같이 나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하다, 이게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현대는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오늘 이것이 진리라고 막 주장하는데 내일 되면 그게 거짓이 되고요, 그것이 비진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것이 진리라고 이 세상엔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 그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 늘 형통만 있습니까? 늘 막 카펫이 깔려가지고 박수 치면서 쫙 갑니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걸 보기도 하고 정말 앞을 가로막는 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분내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분을 내고 원망하게 되면 악의 열매가 맺혀요. 악으로 가요. 악으로 떨어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냥 그 한순간 분을 못 참아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일을 겪는 일이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이 생긴 줄 압니까? 그럼 불평하세요. 그런데 사람 앞에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세요. 하나님, 이 꼴하지를 내가 왜 봐야 됩니까? 왜 이거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울며불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막 어떤 때 울고 싶어요. 울어요. 우세요. 울고 싶을 때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울면서 터뜨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자원해서 그리고 신실하게 헌신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기쁘게 자원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외감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열심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였어요. 그러나 일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일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성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복습하는 의미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고, 여 앞에 본문이 떴습니다. 또 이렇게 기억도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정말 여기에 실천하는 게 너무나 부족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참,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렵고, 또 어른은 어른대로 하고, 노인은 노인대로 어려워요. 노인대로 어려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 깎는 이발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저 2달 있으면 아기 낳습니다. 그래요.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딸이 좋다고 하는데요. 아, 딸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딸을 어떻게 키울지 자신이 없어요.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 애를 낳기도 전에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니까. 여러분, 그건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렇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쳐다봤다고 때려서 그냥 중상을 입히지 않나, 뭐 별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만 만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뭐 마누라도 빼앗기기도 하고, 뭐 자기 조카한테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노아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걸 겪었어요.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어쩌면 더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비정상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 이 문화가, 이 관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풍습이 점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막 가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걸 알면서도 동쪽으로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다니엘이 존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